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온전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몽들 밤 오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오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다른 사람이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먼저 고백할 수 있다면, 먼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주변은 천국과 같은 삶이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먼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또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정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험한 길을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달리는 말, 바람과 같이 달리는 그 말을 타고 가면서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자칫 이 말에서 떨어지는 날이면 중상을 입을 수도 있겠고 더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에 고삐를 꽉 부여잡고서 또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염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 그만 말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급하게 달려왔고, 아들은 또 있는 자리에서 야 혹시 내가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닌가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치지 않고 그냥 찰과상만 살짝 입게 됐습니다. 그때 아들이 자기에게 묻었던 그 흙을 탁탁 털어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위험한 말에서 떨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다치지 않은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구나. 그런데 네가 말에 더 떨어져서 다치지 않은 것보다도 나는 말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구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큰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것을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야, 정말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을 받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부러운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인 거죠. 어떤 분은 암에 걸렸다가 이렇게 그 치료받은 이와 같은 것을 간증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예요? 암에 걸리지 않은 게 더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큰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큰 탈 없이, 큰 문제 없이 오늘도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되어진 모든 것 다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손해 보았는가? 일부분을 잃었을 때 나머지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다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엔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벌어질 때에 왜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한테? 그러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내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얻었을 때도 감사하고 잃었을 때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불통할 때도 감사하고, 행복할 때도 감사하고 불행할 때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좋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곡식을 심게 되고,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둘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긴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 생활의 그 험난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광야 생활을 잘 걷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 곡식을 심었는데 그 곡식이 잘 되어서 이렇게 무르익어 그것을 거둬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은들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곡식을 심어서 그것을 거둬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곡식을 심고 거둬들여서 드디어 내 곡식으로 그들이 삼게 된 이와 같은 뜻깊은 시간을 맞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수고한 땀의 열매로 내 땅에서 곡식을 거둬들였을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 그동안 내가 소유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땀의 수고의 열매를 내가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들에게는 아마 이 모든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면서 기쁨의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명엽 장로님 가정이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그 여름에는 비가 새고 또 겨울에는 막 바람이 몰아치고 해서 온 가족이 덜덜 떨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명엽 장로님이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전셋집에 들어갔네. 그랬더니 전에 살던 것보다 나은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계속해서 주인이 뭐 나가라 들어가라 올려라 내려라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 1,000억을 갖고 있거든요. 얼마? 1,000억. 그래서 제가 50억을 딱 줘가지고 딱 집을 줘줬어요. 얼마? 50억. 그래가지고 딱 집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잘 줬겠어요. 정말 멋들어지겠죠. 다 그것을 집을 지은 후에 딱 입주를 하고 딱 들어서는 순간 이명엽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이런 누추한 곳에 살았었는데 이런 2층 집에서 딱 수영장이 딸려있는 이런 2층 집에서 내가 살게 되다니.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담임 목사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때문에? 담임 목사가 50억을 딱 내줘서 이것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내일 당장 내가 예산 사과를 한 박스 가지고 와서 감사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멘이지 벌써 봐. 다 가져올 거 아닙니까? 왜요?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것이 없었어요. 내가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곡식을 거뒀을 때에 이 모든 감격,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들이 큰 감격의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땅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2절 전반절 말씀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또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땅을 여러 번 강조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이 있으니까 그곳에 심을 수도 있고, 땅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거둬들 수 있는 것이고,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고, 땅이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누릴 수 있으므로 땅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내가 많이 가졌고 덜 가졌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것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오늘도 그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인 줄 믿고,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에다가 무엇을 심든지, 과일을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첫 번째 난 것, 그리고 첫 번째 익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끈으로 묶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풀로 묶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 처음 익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끈으로 그것을 싹 묶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러면서 묶어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묶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고, 11조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따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매월 첫날은 하나님의 날이므로 그날도 우리가 구별해서 미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맥주감사주일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날이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고,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매듭으로 이렇게 끈을 묶어서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것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것은 우리가 끈으로 묶어서 따로 구별할 수 있어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예요. 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통치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구별됨으로, 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헌금할 때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헌금이라든지 절기헌금이라든지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얼마를 내라, 그것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색해서 그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소득과 나에게 주어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액수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은 기쁨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정성된 그 마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바치라고 했을까? 우리나라 식사를 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어른에게 먼저 밥을 떠서 어른에게 먼저 드려요. 그죠? 그리고 어른이 먼저 밥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을 먹어요. 왜 그래요? 윗사람에 대한 존경과 공경을 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첫 열매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은 나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에겐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을 오늘도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때는 농사를 짓는 때였으니까 추수감사절로 지켰고, 지금도 시골에서는 농사를 지으니까 추수감사절로 지킬지 모르지만,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입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게 추수감사예요. 그게 추수예요. 그게 농사 짓는 거예요. 사업하는 게 이게 오늘도 우리가 추수하는 거예요. 응?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진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추수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것 다 농사 짓는 것과 같다. 추수하는 것과 같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해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나라 과거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고통과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 6.25 간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부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 선진국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와 허물이 많았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 대한민국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끔찍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숙여져 버리면 내 자신의 교만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이죠. 시골 교회를 심무하던 목사님이셨대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나서 옆에 이렇게 좀 텃밭이 있어서 그 텃밭에다가 배추를 심었대요. 그 배추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가봤더니 막 잡초가 배추보다 더 많은 거예요. 너무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저 잡초를 내가 다 뽑아야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그 한여름에 태양빛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나가서 풀을 뽑고 있었대요. 풀이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막 뽑아도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 마귀가 와서 살짝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 목사야, 이렇게 뽑아도 풀이 계속 있는데 너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배추를 돌보면서 너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때의 목사님이 잠깐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서 선포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잡초들이 메뚜기와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막 움직여 다니면 내가 그것을 뽑으려면 한이 없을 텐데, 이 잡초가 한쪽에 고정되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다 순식간에 그래도 뽑아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슬그머니 사라지더라는 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잡초가 막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막 여기 심었다가 저기 심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그걸 뽑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니 그것이 감사할 조건인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면요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불평불만적으로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우리 항상 감사 쪽을 선택합시다. 인상 쓰시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불평 쪽을 선택할 것 같은데, 항상 감사 쪽을 선택합시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한없이 불평하려고 하면 한없이 불평할 요소만 보이고요, 감사할 거면 다 감사할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돌려서 감사할 조건을 바라보고 그곳에 늘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 그냥 그 물질로만 드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올 한 해 또 감사했던 것을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어요. 적어서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감사의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보다도 여러분들이 드린 그런 감사의 내용을 보고 더 감동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레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섬겨줘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객이 누구예요? 거류하는 객이 바로 외국인을 말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 소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고 베풀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추수의 감사 계절에 뭐냐면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것을 소중한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나눌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빚쟁이 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빚진 자처럼.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때부터 계속해서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큰 빚을 져본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너무나 큰 빚을 져서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빚 생각이 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 빚을 갚아야 될 텐데, 갚을 날짜는 돌아오고 너무나 마음이 쫓기게 돼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큰 빚을 이와 같은 진자처럼 오늘도 서로를 섬기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부부간에도 서로 빚진 자처럼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이 빚진 자처럼 서로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는 심정으로 서로 기쁨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될 텐데 하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섬길 수 있다면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될까 하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 그것은 나만 배불리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라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반기에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십시일반으로 함께 물질을 모아서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를 도왔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교회에서 좀 재정을 보태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고 기관에서도 물질을 함께 모아서 어려운 교회와 또 선교사를 돕는 일에 다시 한번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의 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훗날 과학자로 유명해지기 전에 젊은 날에는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친구들이 아인슈타인을 방문했더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이 다더래요. 그 친구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아, 이렇게 힘들게 살면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하지, 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에게 질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나는 지금 만찬을 즐기는 중이라네. 나는 지금 소금, 설탕,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달걀에 물까지 곁들여서 식사하는 중이라네. 게다가 좋은 손님들까지 있으니 이만하면 훌륭한 만찬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코로나로 힘든데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추석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언제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도 특별히 올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